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스가랴 6장 1317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스가랴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지요.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네 종류의 말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면류관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이 병거를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구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리산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의 많은 기물들이 바로 구리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나오는 병거는 말들이 끄게 되어지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오롱지고 건장한 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인을 뗄 때에 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인 뗄 때에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스가랴서에서는 이 네 말이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첫 번째 인을 띌 때의 흰말, 이 흰말은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또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의 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게 되어지고 그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하게 될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돈 벌어서 밀 한 대뿐이 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흉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대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 등장한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의 권세를 가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네 종류의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사방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는 말씀 8절로 이 환상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쉼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그것을 증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의 마지막에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 이 재앙의 결론은 쉼이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쉼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징조들을 잘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쉬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는 아롱진 말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오히려 쉼으로 결론 맺게 하신다.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로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니까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마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금을 받아다가 금 면류관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 스가랴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사람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명칭 싹 혹은 순,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완성, 그래서 그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면류관은 그들로부터 취해져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던 면류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은 성전에 보관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찬양을 하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하지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류관, 충성봉사,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해도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면류관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로들이 찬양할 때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면류관을 만들되 제사장의 머리 위에 씌우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전에 보관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관될 때에 여기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릴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요.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성 봉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릴 때에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드린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15절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충성하는 가운데 최선 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으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욱이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장벽을 허무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여기 스가랴 6장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말이 등장했지만 그 말의 사역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화의 은원,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전이 주시는 축복을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면류관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갖 징조가 나타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 결론은 주 앞에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갈망하되 이제는 주 앞에 면류관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되 그 면류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가운데 감사, 기쁨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스가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상을 보게 하실 때 네 가지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요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재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쉼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싹이 되시고 이제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오늘도 살아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께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만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진정 이 면류관을 또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면류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